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8장 부르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달 동안 우리 성도들이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처소에 있게 하시다가 오늘 이렇게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함께 눈을 마주치고 또 사랑으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날마다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실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하늘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그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악과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의 그 끝없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월 셋째 주일 대면 예배를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원망하고 의지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 이렇게 주님 백성들 한자리에 모여 주심에 따라 감사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행위가 나태해지기 쉬운 계절이지만 주님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믿음의 뜨거움이 식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본 건데 코로나19로 인해 지쳐 세상의 빛을 바라기보다는 오히려 어두움에 휩싸였고 불의의 부패에 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나이다. 주님이 크신 긍휼을 베푸신 잘못된 저희들 행위를 용서하여 주시옵고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나이다. 시험에 들게 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불길로 백성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몸을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건강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이 힘들고 고달프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만 기본의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이 주님께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헌신하고 열심을 다하여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저희들 삶의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이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서야 할 자리를 잇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인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살 수밖에 없는 얼순을 절갑게 하시옵소서. 생이 힘들고 고달프다고 하여 소중한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없게 하시고 오히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소망이 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가을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음으로 인하여 영적인 풍성함을 귀중한 재산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병든 이 세상에 치료함으로써 영적인 수화물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사랑의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상하고 찢어진 영혼들이 진심으로 싸매주고 소망을 주는 사랑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워주신 능력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 선포하게 하시고 저희 심령마다 성령의 역사를 뜨겁게 체험함으로써 새술에 취하듯 주님의 은혜를 체험케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물질과 몸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의 수고가 되질 때마다 주님의 향기가 만발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깁니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영국 런던의 한 빈민가에서 에드워드 모트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 모트는 너무나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습니다. 16살 되는 해에 이제 그만 집을 나와서 길거리를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사람의 소개로 이제 가구를 만드는 공장에 취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이 모트는 이 가구 만드는 일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또 자신에게 재능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이 가구 만드는 일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이 가구 공장의 주인이 이 모트를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그를 귀하게 여겨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트에게 어느 날 교회에 함께 가자 이렇게 권면을 하였습니다. 이 아이는 뭐 교회 가는 일이 그렇게 자기에게 와닿지 않았기 때문에 몇 번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이 주인이 자기한테 잘해주고 교회 한 번만 가면 좋겠다 이렇게 해주니까 그렇게 한번 따라가기로 하고 이제 주일날 교회를 갔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존 하야트 목사님이 그날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행복에 관한 주제를 놓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말씀의 요지는 인간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 살아갈 때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이 모트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불행하게 살아왔던 자신의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마음이 기뻐지고 밝아지고 뭔가 삶에 대한 새로운 용기가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주님을 만난 것이죠. 그날 이후로 모태는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가구 공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할 때마다 항상 찬송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마음속에서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는 것이지.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면 밤새 말씀을 보면서 그냥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배워가는 거예요.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자기의 삶 속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더욱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37년 동안 열심히 가구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된 이 모트는 결국 그 공장의 이제 사장이 됩니다. 사장이 될 때까지 그는 성실했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의 남은 생애를 과거의 나처럼 그렇게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50대의 늦은 나이에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게 된 그날 밤에 성령께서 자신과 함께하는 그 기쁨이 충만해져서 노트에다가 글을 적어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찬송가 488장의 가사가 된 것입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을 상실한 한 인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의 심령에는 예수님만이 자신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사실이 깊이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서 인정함으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게 되었다는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나의 삶의 소망이 이제는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자신의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이지. 그래서 믿음은 늘 소망과 함께 다닙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소망이 없다? 그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믿음 속에는 항상 소망이 넘치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비록 우리의 삶에 어둠이 찾아왔을지라도 그 어둠 속에서 항상 소망이신 예수님의 그 빛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짙은 어둠이 우리에게 드리워졌기 때문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으면 그 어둠 속에서 빛나는 예수님을 향한 그 소망의 빛을 우리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소망이 없다? 더 이상 예수께 소망이 없다? 그 어둠 속을 그냥 무턱대고 걸어가다가 보면 갈 곳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믿음을 버리게 될 위험이 너무나 높은 시대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하면서 우리의 삶의 영원한 소망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상황이 어렵습니다.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과 문제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넘어질 수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이 모든 열방들 가운데의 왕이 되신다, 참 주인이 되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왕이 되시는 것은 두려운 재앙이나 강력한 무서운 힘으로 모든 민족들을 억압하고 고통 주고 괴롭게 하기 위해 왕이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왕은 백성들을 고열을 쥐어짜고 고통을 주고, 이기적인 왕들은 백성들이 아프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혼자 배부르면 만족해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왕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모든 나라들이, 그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소망을 얻도록 하시는, 소망이 되시는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은 전염병과 가난과 전쟁과 차별과 착취,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까요? 가장 강력한 나라의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정부가요? 어떤 기업이요? 해결 못합니다. 우리가 그걸 보고 있잖아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바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소망으로 삼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게 하시려고, 예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지금 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또 우리도 지금 교회의 이름으로 모여있고 예배를 드리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 선교하는 것, 모든 것이 예수만이 소망이다. 우리도 알고 우리 민족도 알고 저 멀리 있는 다른 민족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통치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전해 주어야 할 매우 중요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그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2달 만에 대면 예로 다시 모이니까 얼마나 반갑고, 그죠? 예배 시간만 아니면 내려가서 여러분들 손잡고 일일이 다 인사하고 싶을 그런 마음.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만 이것을 가지라는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과 나라들에게, 인종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들도 함께 예수님을 만난 기쁨, 성도들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을 나눈 이 기쁨을 알게 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뜻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살아가고 있는, 그러나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로마 황제의 통치 아래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형제들에게 어떤 환난이 와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그 믿음을 지키도록 그렇게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온 이 사도 바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영화를 잠깐 앞에서 좀 봤는데요. 그 처음 장면에 나오는 부분이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것은 로마 시내의 거리에서 이 밤중에 이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그 길거리에, 그냥 길가에 나무가 세워져 있는데 거기에 매달아 놓고 그 밑에 불을 지르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거리 곳곳에 불타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타서 거리를 밝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불타고 있는데 그 밑을 로마 시민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이야기하고 웃으면서 걸어가고, 어떤 사람은 그 불빛의 밑에다가 좌판을 버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모습입니까? 사람을 불태워서. 그런데 그것이 하나의 일상,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으로 보여졌다는 것이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만큼 로마에 살아가고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말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그 로마에서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를 힘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에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은 그냥 바울의 의례적인 인사나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바울은 이 구절을 쓸 때마다 지금 로마 교회 성도들, 이미 불태워져서 순교한 성도들을 생각하고 아직도 그 순교를 앞두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생각하면서 이 글을 써가면서 눈물과 피를 흘리면서 이 글을 써내려갔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때문에 조금이라도 믿음이 약해지면 예수님을 버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날 것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 간절한 절박감 가운데에 바울은 피눈물로 이 글을 써내려간 거예요. 부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여, 형제들이여, 힘을 내시오. 그 몸이 불태워지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처절한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소망의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내용 속에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메시지인 거예요. 미국 교회에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워렌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소망, 기쁨, 평강, 이 세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화이다. 오늘 우리 안에 소망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것은 마치 다이아몬드나 금과 같은 소중한 보물을 소유한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큰 다이아몬드 반지, 큰 금덩어리를 거저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겠어요. 이 귀하고 값비싼 보석을 나에게 선물로 거저 줬다. 장롱 깊숙한 곳에 넣어놓고 한 번씩 꺼내보지 않겠습니까? 바깥에서 힘든 일, 우울한 일 만나고 삶이 고통스러울 때마다 그 숨겨놓은 보석 꺼내서 보면서 위로를 얻지 않겠습니까? 기분이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이 고달픈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또다시 닥쳐올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시면서 방관하시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재난과 고난 앞에서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위대한 보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힘들 때마다 너희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들여다보아라. 힘들 때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주는 기쁨을 들여다보아라. 힘들 때마다 너희 안에 내가 평강을 주고 있음을 들여다보아라. 그래서 이 세 가지 보화를 가지고 너희가 당하는 이 시련과 아픔을 이겨내도록 하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울은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은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유다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었어요. 아니,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우리에게 심판이 내린다고 하느냐. 듣기 싫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의 그 내용대로 결국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를 빼앗기고 포로로 끌려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것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통에 빠뜨리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심판의 예언 속에서 그 어둠의 메시지 속에 항상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더하여서 전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너희를 건져주신다. 우리는 지금 미래를 향한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결코 두려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최고의 소망의 약속들은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 속에서 항상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어둠, 가장 짙은 어둠 속에서 가장 밝은 소망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이 되십니다. 우리의 고난과 이 재앙이 어떻게 시작되었는 것을 알고 계셔요. 그리고 그 고난이 어떻게 끝날지도 알고 계십니다. 왜요? 하나님 처음에도 계시고 끝에도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로 인한 이 모든 재앙, 이 고통 어떻게 시작됐는지 하나님 아시죠?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 시작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셔요. 그리고 이것을 마쳐질 때까지 끝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지리멸렬해 보이고 엉망이고 혼란스러워 보여도요, 지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 차분히 앉으셔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둘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은 실수가 없으시고요. 우리처럼 뭐 허를 찔리거나 뭐 놓치거나 하는 일이 전혀 없어요. 하나님 완벽한 계획 속에서 지금의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이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나고 그 이후의 시대에도 다시금 교회가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약속들을 성취해 갈 것이다라는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향한 소망을 넘치게 가지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계세요. 소망이 넘친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조금도 불안해하거나 염려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약속을 믿는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과거에 실패한 것, 환난 당한 것, 죄에 빠져 있었던 것, 이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이제 더 복된 미래의 삶을 향해서 나아갈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이렇게 왔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됐다. 내가 기도 안 해서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다. 그건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믿음의 고백은 뭐예요? 비록 내 과거가 이렇고 내가 잘못을 했고 실수를 했지만 누군가가 잘못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예비하시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과거를 잊어버리고 우리에게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향하여 나는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 살고자 하는 의지, 그렇게 믿고자 하는 그런 동기가 충만해지는 것, 그게 바로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요 그냥 주저있지 않아요. 될 대로 되라, 모르겠다, 언젠가는 끝나겠지, 그냥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렇게 하잖아요. 조금만 뭐 좀 나아졌다 그러니까 뭐 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니 이럴 때 하나님을 찾아야 될 텐데 하나님 찾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야, 이왕 이렇게 된 거 교회 이제 그만 나가자. 소망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으니까. 이 시대를 끝내고 더 나은 시대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핑계대고 어떻게 하든지 안 하려고 하고. 근데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왕 이렇게 우리가 다시 모이게 되었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모이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아시게 되었다면 이제 주일로 나오시지만 새벽에도 나오시고 수요일도 나오시고 금요일도 좀 나오세요. 여러분, 이 예배당에 나와서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일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더욱더 그렇게 말씀 앞으로 나아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소망 없으니까 그냥 뭐 대충 이렇게만 해도 되겠지, 귀찮아지고 하기 싫어지고. 소망은 결코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마음의 소망이 약해진다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 나오세요. 왜요? 소망은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바라는 자에게 나의 과거 상처, 죄를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마음, 그 가난한 마음, 비어있는 마음에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절망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드려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찾고 성령님을 찾을 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마음을, 감정을 다스리고 내 마음을 평안케 하시도록 그렇게 잠잠히 기다려야 합니다. 슬프고 고통스러운 감정으로 괴로울 때 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캄캄하고 어두운 우리의 마음을 뚫고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소망이 채워질 때 우리는 즉시로 기쁨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행복이나 우리의 육신이 뭐 좀 더 좋아져서 얻는 즐거움과는 다릅니다.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힘들어 죽겠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당연해요. 육신이 지쳐 있고 마음이 상해 있는데 기쁘지 않은 건 당연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니까. 그 기쁨을 어디서 얻어요? 돈이 생기면 기쁠까요? 원하고 바라는 일이 해결되면 기쁠까요? 아니요. 성령께서 주셔야 기쁜 거예요. 우리의 가장 큰 고통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고통스러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찾습니다. 왜요? 진정한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기쁨의 보화가 있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해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해지면 우리 속에 있는 불평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지고, 비록 우리에게 고난이 다가오고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향해 믿음으로 도전해 가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빌리 썬데이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심령에 기쁨이 없다면 그것은 당신의 믿음의 어느 한 부분이 새고 있는 것이다. 금이 갔다는 것, 깨졌다는 거예요. 불안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하나님은 기쁨을 부어주시는데 독이 깨진 그 독처럼 물이 새 나가는 거예요. 기쁨이 새 나가는 거예요. 억지로 기뻐해야지 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충만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실 때에라야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기쁨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온전하게 드릴 때에 세 번째로 얻는 보화가 바로 평강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기쁨도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평화도, 그 성령께서 주신 소망 가운데 얻게 되는 이 평안도 세상에 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한순간도 평안할 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절대 평안,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절대 평안은 오직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우리에게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가장 큰 평안을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본인은 가장 평안하지 않은 죽음의 고통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버리고 얻은 평안인 거예요. 여러분, 목숨보다 더 값어치 있는 게 있나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그 대가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평안을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힘으로 살 수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자에게만 이 평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돈 없어도 돼요. 잘나지 않아도 돼요. 힘 없어도 돼요. 소망의 하나님, 소망의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소망과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밝고 언제나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래서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불안하면 오늘 밤 잠이 오겠습니까? 내일 아무 일도 없어. 내일 이런 일이 있지만 다 잘 돼. 다 해결됐어. 그게 확실한 사람은요, 아무 걱정 없이 잠을 잡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소망의 주님께서, 소망을 주시는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지하십시오. 바라십시오. 더욱더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대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그 귀한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소망이 없는 이 시대에, 절망과 고통뿐인 이 시대에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명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성령님께 바쳐드립니다. 우리를 소유하시고 우리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소망과 기쁨과 평강의 그 보화가 우리 속에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돕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에게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오늘 약속하신 그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앞에 어둠이 있고 코로나로 인한 두려움이 우리 앞에 있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의 모든 그 어둠을 밝히시고 우리에게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가르쳐 주실 그 주님, 소망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제 믿음으로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한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사오니, 하나님, 이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소망이신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그 마음의 불안과 우울과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무리 큰 어둠이, 아무리 짙은 어둠이 우리 인생 앞에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어둠을 깨치고 우리에게 비추어 오셔서 우리에게 영광의 날을 허락하여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이 세 가지 보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소망을 넘치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평강의 확실한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민족과 열방들을 위해 소망의 왕으로 오신 주님,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게 하시고, 이제 이 세상의 그 어둠 속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쾌락과 방탕함과 물질에 하나님 매이지 않게 하시고, 이제는 자유케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 세상에 인간이 겪는 모든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앞에 다 맡겨놓고 이제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전히 떠나가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처음을 하시고 그 끝을 하시는 것처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떻게 다스려질 것을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각 사람의 마음에 찾아오시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절망하거나 낙심치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약속의 말씀 붙들고 날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시금 예배당에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드리는 성도들의 하나님 그 귀한 마음을 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어서 저들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물질적인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하게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보다도 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필요한 물질 하나님 때를 따라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이 예물이 하나님 이제 이 땅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증거하는 일에 하나님 저희들 전하기를 원합니다. 민족들을 살리고 나라들을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이 예물이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인내하며 삽시다. 예. 아유, 2달 만에 뵀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예. 다들 잘 지내셨죠? 예. 그래요. 또 이제 다시는 이런 이제 예배 못 드리고 하는 일 없어야 되겠어요, 진짜. 예. 아주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해서 이 코로나 시대가 속히 끝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 10월 20일에는 이제 가을 정기 노회가 고척교회에서 있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는 우리 정책 당회로 이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위한 예산이나 또 모든 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데요. 노회를 위해서 또 정책 당회를 위해서 기도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떡은 이미자 권사님께서 또 감사함으로 제공을 해주셨고요. 또 오늘 강단꽃은 전동서 집사님께서 감사함으로 봉헌해 주셨습니다. 떡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제가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보배로운 것들을 늘 소유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여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땅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